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라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부러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변화산의 교훈. 제목은 변화산에서 좋은 중요한 교훈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여기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높은 산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데 헤르몬산은 2850m나 되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백두산은 2744m인데 백두산보다도 상당히 높은 산이. 그런 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기도하려 올라갔습니다. 아래서 기도해도 가는데 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갔었을까? 그 산에 올라가려고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중계에 갔다가 백두산을 한번 가봤는데 거기 올라가려고 땀을 얼마나 빼는지 이복이 다 젖었어요. 그것도 꼭대기 안 올라간 게 산에 올라가는 게 상당히 힘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산에 힘들게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한번 올라가. 또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여러 시간 걸려서 올라갔을 건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데 왜 아래서 좀 쉽게 기도하지 않고 높은 산에 이렇게 제일 높은 산에 유대 나라에 거기 올라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건 아무 데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단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게 다르고 예배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다르고 또 보통 낮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보단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게 달라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건 이 아래서 기도하는 건 여러 가지 그 환경과 습관과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고 산에 올라가는 건 그다 이 세상의 복잡한 환경 또 풍속 습관 또 육신의 그 안일주의 이거를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산에 갈 때는 그걸 벗어버리는 거예요. 산에 가면 세상에 멀리 떠나잖아요.
이 집에 있으면 뭐 이거 저거 이 생각 저 생각 또 이 일 저 일 또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산에 올라가는 건 다 그건 떼놓고 아야 이 세상이 모든 일은 다 뚝 떼놓고 아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가까워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생기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 향하게 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멀어져요. 산에 올라가면.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곤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산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팔복산에도 올라갔고 겟세마네 산에도 올라갔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바다 위로 걸어갈 때도 산에가 기도하다 걸어가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훌륭한 선지자들 성도는 산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어요. 모세 같은 사람은 호렙산, 광야 호렙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같은 사람은 갈멜산, 또 엘리야도 호렙산, 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 곳에 겟세마네 동산은 늘 갔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세워놨다 그랬어요. 습관을 따라서 가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만 간 게 아니라 또 팔복산, 또 여기 헬몬산 이렇게 여러 곳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기도한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뼈기도 또 늘 그 아래서만 기도하지 말고 좀 산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 아주 참 좋은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하루 몇 시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루 2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2시간씩. 누턴은 하루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2시간 기도 안 한 날은 마귀에게 졌다고 그랬습니다. 또 2시간 못 할 사람도 있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돌아와서 제자들 보고 1시간도 나와 같이 깨일 수도 없더냐 그런 말한 걸 보면 1시간 기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일 1시간 해요. 그러다 그것도 못하면 그러다 반 시간은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이 반 시간은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은 1시간, 좀 더 한다 하는 사람은 2시간, 좀 많이 한다 하는 사람, 제일 못하는 사람은 1시간. 반 시간도 기도 못하는 건 죽은 겁니다. 죽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그랬는데 호흡하지 못하는 사람 살 수 있어요? 그건 죽은 신자예요. 반 시간 이상은 어떠한 일서도 하라고요. 시간이 문제예요. 반 시간 하라는. 오늘 작정을 합시다. 반 시간 이상 매일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손 들어봐라. 반 시간 이상이고. 최소한, 제일 그 최소한이지. 반 시간 이상 들어보라고. 여기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반 시간 기도 안 하고, 그, 죽은 믿음인데, 죽은 믿음. 저 뒤에서 들어봤어. 뒤에서. 반 시간이에요. 반 시간. 하루 반 시간. 여기 가운데 안 들었지. 가운데, 또, 반 시간 이상 기도하고자 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작정이야, 이게. 들어보라고. 반 시간도 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밥은 하루 3끼씩 먹으면서. 하루 반 시간 기도하는 건 죽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됐어요. 그게 자기가 죽은 믿음인가 아닌가 보려면 반 시간 기도 안 하면 죽은 건 줄 알아요.
즐겁게 하루 반 시간도 호흡을 못 하잖아요. 보통은 1시간 기도해야 돼. 보통. 그 다음에 좀 많이 한다 하는 건 2시간 해야 됩니다. 우리 교역자들, 신학생들은 하루 2시간씩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호흡이니까. 호흡을 해야 생명이 살잖아요. 숨만 쉬면 어떻게 생명이 살겠지. 또 기도 안 하는 건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는 마귀를 내보낼 수 없다고 해요. 기도 안 하면 언제나 마귀와 같이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와 같이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마귀 내보낼 수 있어요.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산에 올라가서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의 변화가 되시 올라가서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려 올라갔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에는. 기도할 때에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변형됐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어요. 얼굴도 변화되었고 광채가 났고 그 옷도 광채가 났고 그 땅도 광채가 났어요. 거의 천국이 임한 거예요. 변화가 됐는데 이거는 외부적 변화가 아니고 속에서부터는 심령에서부터는 변화가 돼서 나온 겁니다. 외부만 이렇게 갖다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심령 속에서부터 심령이 변화가 돼서 기쁘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과의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이 심령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천국이 임하니까 다 변화가 돼요. 변화야 새 사람 되는.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화야 새 사람 되고 하는 찬송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통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깊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이 심령 속에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하늘의 영광이 임하고 기쁘고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하늘의 즐거움이 임하고 하늘의 모든 것이 심령 속에 임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다음에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그다음에 그 외부적인 모든 것도 변화가 됐다. 거기가 천국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만 심령의 변화가 되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기도해야만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그 심령 속에 모실 수 없습니다. 주님 다 떠나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떠난다. 죄만 짓고 세상에만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계시겠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 사내가 기도하는데 임하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변화 역사가 임하고 전부 다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얼굴도 변해요. 얼굴도 시꺼먼 얼굴로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시꺼먼 게 다 없어져요. 환해진다.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이 기도 외에는 이 변화 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변화가 돼요.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변화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차서 우리 인격으로 그것이 다 나타나고 모든 우리 생활 전체에 그것이 나타나서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화된 사람, 변화된 환경, 변화된 역사,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했을까?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인원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임해가지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구약 모세 오경은 율법이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그 다음에 선지서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약에 예언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에서 구속하실 것을 인원했습니다. 그때 변화가 된 거예요. 즉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에 깊이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 육신의 모든 걸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뭘 주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도, 말씀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이걸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요. 뭘 주시고 거지처럼 달라고만 하지 말고 자기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순종만 하면 다 돼요. 다 된다. 다 이겨요. 세상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세상은 싸워서 이기지만 싸워서 이긴 건 그건 이긴 거 아니에요. 둘 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건. 그러나 순종에 이긴 것은 영원히 이긴 겁니다. 참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이겼어요.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종까지 죽도록까지 순종했는데 다 이겼어요. 제사장도 이기고 바리새교인도 이기고 빌라도도 이기고 로마 정권도 이기고 사망 권세도 이기고 다 이겼다. 순종하면 모든 걸 다 이겨. 로마 군대도 이기고 경비대도 이기고 다 이겼어.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다 이깁니다. 다 이길 수 있어. 순종만 하라고 다 이겨. 싸우면 둘 다 져요. 싸우는 건 둘 다 집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둘 다 멸망한다. 둘 다 지는 거 아니에요? 싸우면 둘 다 져요. 또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너희가 피차 편당이 돼서 싸우면 피차간 완연한 허물이 드러난다 그랬다. 싸우면 둘 다 완연한 허물이 드러나요. 둘 다. 이 사람은 저 사람 허물 드러내고 저 사람은 이 사람 허물 드러내니까 둘 다 완연한 허물. 그러니까 싸우면 그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고 둘 다 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건 둘 다 이기는 거고 순종하는 건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실험할 때 누가 이겼죠? 하나님하고 실험한 건데 이게 지금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 하기라고 그랬죠. 야곱이 이겼답니다. 하나님도 이긴 거예요.
천사하고 실험할 때 어떻게 되죠? 밤새도록 뭘 실험했죠? 살려달라고. 예서가 죽이려 하니까, 예서가 400명 권하려가지고 죽이려 하니까 살려달라는 거야. 밤새도록 살려달라는 거야. 하나님 보고. 하나님은 밤새도록 회개하라는 거야. 살려주십시오. 야고보는 야 회개해라. 또 살려주십시오. 야 회개해라. 이거 밤새도록 실험해야지. 그래도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환도뼈를 치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했다. 회개하니까 늘 이스라엘이 이겼다. 회개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이기시.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하고 그 다음 뭐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면 다 이겨, 다. 하나를 다 이길 수 있어요. 로마 정권, 빌라도, 바리새 교인, 그 경비대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해서 다 이겼어요. 마귀, 음모, 술수 다 이겼다. 가로지다 팔아먹은 거 다 이겼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 이긴다. 그건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요.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준 줄 알아야 돼.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전도서 9장 11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빨리 뛴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력하다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미국이 암만 세계적으로 강국이지만 월남 전에 패전하지 않았어요.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다.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게.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을 것.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빠져나간 건 생명이 빠져나간 거예요. 우리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대속해 주신 그 피를 늘 생각하면서 감격에 넘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피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인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가라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랬답니다. 얼마나 좋아서 그랬을까? 좋긴 좋다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좋사오니까지는 잘 됐는데 그 아랫말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좋사오니도 그건 절반만 바르던 게 절반은 바르던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아랫말이 뭐예요? 초막 몇 개를 재요? 3개를 재가지고 하나는 예수님께 먼저 주고 하나는 모세 주고 하나는 엘리야에게 준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거기 늘 있으라고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건 근본 목적을 모른다고. 그 산에서 변화산에서 천국이 임하게 해준 거는 그 목적이 거기서 늘 살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고. 사람이 원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원 목적을 모르면 이렇게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천국을 임시로 보여준 목적은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을 산다 하는 걸 하늘나라가 이렇게 있다. 분명히 너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나가서 진 복음을 전해라. 아랫사람을 살려라 내려가서 하늘에 내려가서 네 사명을 다해라. 여기서 확실한 증거를 받아가지고 내려가서 하늘에 가서 네 사명 다하라고 그래서 보여준 건데 여기 있겠다고 그랬다.
이거 보고서 내려가서 사명 다하라 줬는데 왜 이 같다 그러냐. 그거부터는 잘못된 거고. 또 예수님을 초막에 모셔갔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초막에 들어가서 계시겠나? 아, 천지가 다 하늘이 지금 보자고 땅이 발등상이고 우주에 충만하신 예수님인데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사람처럼 꼭 쭈그러져 앉아가시 예수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초막에 모시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취급했어요.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동등으로 취급한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래 지금 하나에 내려가서 할 일이 많은데 9 제자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 와서 귀신 내 쫓아달라고 그러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사람을 지금 거꾸로 때리고 지금 죽을 지경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아래 산 아래에 있는 그 형제들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사명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자기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까지 하지 말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고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니까 너희는 그 말만 들으라고요.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말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주는 걸 다 받았어요. 예수님. 다 받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기뻐하는 건 아버지 명령을 다 순종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다 받아가지고 왔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다 순종했어요. 그리고 구속 완성을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제 예수님 말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만 들어라. 그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만 들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왔고 아버지 것이 또 다 이루어놨고 순종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명령만 들으면 돼요. 그럼 예수님 명령이 뭐일까? 예수님 명령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습니다. 믿음도 산 믿음 가져야 돼요. 죽은 믿음은 안 돼요. 생명 있는 믿음 가지라는. 그 다음에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순종해야 됩니다. 개별적인 예수님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내게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하는 바가 뭐인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이걸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 12장에 그랬어요. 그걸 순종하라고요. 순종, 뭘 순종하라고요? 자기가 순종해야 될 거 그 순종하라고요. 자기가 해야 될 거. 마땅히 해야 될 거 순종하는 거예요. 주일날 못 지키는 사람은 주일날 지키는 거 순종하고 11조 못 드리는 사람은 11조 드리는 거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양심 삐뚤어 쓰는 사람은 그 회개하고 양심 바로 쓰는 것부터 순종을 하고 남 미워하는 사람은 그 회개해서 미워하는 거 다 없애고 사랑하고 원수는 풀고 그거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걸 순종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매일매일 사건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바로 하겠습니까?
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바로 하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바로 하겠습니까? 국가, 국민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바로 하겠습니까? 이건 매일 순종을 하는, 매일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어떠한 사건이 닥쳐질 때는 내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순종하겠습니까? 이기는 법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방법. 순종이라고 그랬죠? 회개하고 순종이야. 둘이야 뭐 다른 거 없어요. 회개하고 순종만 하면 다 이겨. 로마 정권도 이길 수가 있고, 그 바리사 교인의 교권도 이길 수가 있고, 제사장도 이길 수가 있고, 다 이깁니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 이겨요. 순종을 하는데 뭘 순종해야 돼?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가 문제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찾으려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군인들을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리까 하니까 삼수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여를 족한 줄 알아. 세리들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니까 뭐랬죠? 예? 정한 세외에는 더 받지 말라는 게. 정한 세외에 더 받아 먹으면서 뭘 주여져 하지 말라는 게. 그걸 순종하라. 바로 하라는 게. 양심을 쓰라는 게. 또, 두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두 버리는 자는 다른 사람 주란 말이에요. 또 먹을 것 넉넉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 좀 나눠주라는 게. 그게 구제하는 거가 좋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란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게 거역고 가갔다 하는 건 하나님 불순종이에요. 거역하다가 이제 망하는 게 맞아요. 또 가라고 할 땐 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가면 그것도 하나님 불순종이에요. 또 갈 때 어디로 가느냐? 니누에로 가라면 니누에로 가야지. 다시로 가면 또 그건 실패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해서 떠나지 않는 게 순종이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바울에게서 올라가는 게 순종이고,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 했으면 싸우지 않는 게 순종이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순종하도록 하라. 찾아서 그대로 하라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겠나? 그 순종하라는. 그 찾아 하라는. 어떤 교회에서 집사들이 남전도회에서 몇 주간 전에 어떤 놀래 갔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놀래 가는데 자기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따라가라 그랬어요.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저끼리 가면.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찬송가 안 하고 결의하고 노들강변 뭐 젊은어라 거다 오는 사람들 많대요. 따라가서 그거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랬어요. 그 집사들이 우리 사경하는데 다 오는 사람인가 물어보니까 안 온대요. 그거 잘못됐다. 아니 말씀 받는 게 큰데 말씀 받는 데는 안 하고 저끼리 가서 노라리 하는 데 가서 2박 3일 간대. 2박 3일. 노라리 하는 데 가서 2박 3일 있다 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씀 받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시간 있으면 노라리 하면 몰라도 어째서 말씀 받는 건 안 하고 노라리 하는 데 가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라고요.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너네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들으라 하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첫째는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에요. 모든 명령 그거를 계명을 지키고 모든 명령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변화가 되고 너희도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구름도 없어지고 뭐 변화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모세일레 다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 명령만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세요.